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찬송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배로 되신 주. 예. 네, 정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거예요. 맞죠. 네, 예. 사도 바울도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네네.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약한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강하면 응. 지잘난 맛에 사는 거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이렇게 뭐 하실 일이 없어. 맞아요. 지가 다 하니까. 예. 근데 우리가 약할 때 정말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모신 분이 목사님이신데 약함을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자, 성남 제일교회를 섬기시는 홍정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아, 저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그냥 이렇게 얼굴에 인자 이렇게 써 있으신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인자. 제 이름을 인자로 바꿔야 되겠네요. 네. 아니 근데 왜 약한 목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약함이라는 것이 기업이라든지 현대인들이 참 싫어하는 단어. 그쵸. 예, 맞습니다. 사람이 강해져야지. 그렇죠. 네. 그 약함은 악함이다라고 인식이 되거든요. 예. 근데 성경은 어디를 봐도 약한 것이 악함이 아니에요. 예. 네. 오히려 약함은 기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기회이고 그래서 그 약함에 대한 새로운 재발견이 있어야 이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들을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네. 이제 목회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강한 확신으로 다가왔다고 할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음. 몸도 약하고 키도 1m 65짜리 몽땅한 사람이라서 어릴 때부터 약골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약골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성경 안에 들어와 보니 오히려 저 같은 사람도 할 일이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약한 목사론에 대한 강의를 좀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고 네. 학생들이 공감을 좀 하더라고요. 네. 저한테 가끔 연락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같이 좀 나누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강해지셨나요? 예수님은 사단에게 악에 대하여는 강하셨어요. 네. 그러나 자기 백성들에게는 따뜻함과 온유함 그 자체시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대신 멍에를 메어주시고 우리 대신 짐져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이야말로 약함에 모델이시고 예. 사도 바울도 얼마나 사람들 쫓아다니며 죽였습니까? 네. 예수 만난 이후에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예.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그랬거든요. 네.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 네.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두렵고 떤다? 이것은 약한 목사론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요. 예수를 닮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약한 목사론이 한 축이었다.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적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닮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잖아요. 제가 목사가 합당한가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약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네. 목사다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제가 알고 있었던 그 리더십이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어디에 수장으로서의 그 역할이 강해야지만 이 끌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세상에서 그걸 그러죠, 세상. 완전히 지금 바꿔 놓으시는 전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강하면 성도가 피동적이 되고 피동적이 되면 결국 약해지거든요. 네. 근데 담임 목사가 연약하면 마치 아버지가 가장이 연약하면 자식들이 막 자기 일 찾아서 열심히 돈도 벌고 앞길을 개척하는 것처럼 제가 약하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네. 제가 뭐 특별 기도하라 소리는 안 했는데 목사님 쉬세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런 거죠. 예. 아유 목사님 약하신데 쉬세요.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섬기시는 그 성남 제일교회가 성남시의 1%를 책임지는 교회.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웅비의 꿈을 품고 성남에 오긴 왔지만 네. 그러나 와서 보니 내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약한 목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1%만 제가 책임질게요. 1%면 작은 부분인데 1%만 책임지는 교회가 될게요. 그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네. 예. 그러나 1%라는 것은 전체를 바꾸는 씨앗일 수도 있지만 네. 하나는 약하지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1%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예. 뜨거운 예배, 네. 네. 철저한 훈련, 확실한 선포, 따뜻한 나눔, 뜻있는 참여. 교회에서 이 예운선 나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훈련들을 뭐 열심히 잘 시켰어요. 제가 지금 이제 올해 20년째인데 네. 13년, 14년 동안 훈련에 집중했고 저희 교회가 좀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동네방네 축제가 있었거든요. 동네방네 진짜. 예. 동네방네. 네. 네. 우리는 2,500명, 3,000명 모여요. 우와. 우리가 하면. 어.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시작됐냐면 제가 아파가지고 네. 어떻게 내가 지역사회를 섬길까 생각을 하다가 네. 국소라도 한 그릇 말아드리면서 음. 우리 같이 호흡하는 장을 마련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음. 그래서 국수 이렇게 말아서 끓여드리고 네. 그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공연팀들 공연하고 네. 또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동참을 하고 부수 만들어서 뭐 지역 농산물도 판매도 하고 네. 예, 예. 뭐 그러니까 이 판이 커져가지고요. 오. 동네 잔치가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그러니 그냥 참여해라 이거지. 그렇죠. 참여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를 좀 섬기고 싶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누적되다 보니까 예운선 나참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네. 세워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예. 1%를 좀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목사님. 됩니다. 1% 넘겠는데요. 뭐 넘죠. 자, 우리 목사님 저 어린 시절 얘기 좀 할게요. 네네. 네. 모태 신앙이십니까? 저희 집은 신앙과는 천리절리 멀리 네. 천리말리 떨어진 곳에서 음. 전혀 관계없이 컸습니다. 네. 태어나고 보니까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집이에요. 그래요. 예,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가 네. 무당이신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으셔. 네. 할아버지가 무당 마누라를 데리고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태도셨던가 봐요. 네. 관계가 안 좋으시니까 중풍을 또 맞았네요. 그래가지고 참 어려운 가운데 제가 할머니 옆에서 맞손자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하고 이제 호흡을 제일 많이 하고 할머니가 뭐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누구야 뭐 좀 종이 물 한 컵 가져오라 뭐 이렇게 네. 하면 제가 또 수발하고 그랬던 그 몇 살 때부터 그걸 하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후반 때부터 그렇게 했죠. 또 무당 할머니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친했죠. 그리고 또 수발을 들으시면서 할머니 팔베 베고 자고 예. 이야기 듣고. 근데 이제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예. 제 정신 세계, 창작 동화의 세계에 문이 열려졌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영적인 영역과도 맥이 통한다고 봐요. 예, 예. 어. 자, 그런데 그럼 할머님은 무당이셨으면은 아버지 어머니도 물론 교회는 안 가셨고 전혀 안 가셨고 집안이.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 엄청나게 반대하셨죠. 아, 그러셨어요. 근데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이 시작이 그래요? 됐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쯤에서 서울 올라왔는데 예. 방한퉁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방한퉁소. 방 안에만 있어요? 방 안에만 콕 박혀가지고 방 안에서 노래 부르지 밖에 나갈 줄을 모르네. 지금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방에만 박혀 있으니까 어머니가 야 좀 밖에 나가 놀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집에 있는 한 여학생을 시켜가지고 야 우리 집에 저 전기 좀 교회 좀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시작됐어요. 어머니가 하도 답답하시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아,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여학생이 성경책 요만한 제일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성경책 저희가 처음 본 것이고 그 여학생도 뭐 좀 관심 있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학교 네. 3학년이니까. 그래서 가자고 그러니까
제가 남의 말을 뭐 거절하거나 이런 성격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줄줄줄 따라갔어요. 아, 처음으로 교회라는 것을 발을 디뎠죠. 네. 갔더니 마침 갔을 때 동정녀 탄생을 가르치더라고요. 아, 동정녀 탄생. 가만히 들어도 보니까 내용은 이거예요. 여자가 결혼도 안 하고 아기를 낳다더라. 그게 예수다. 여자가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낳는다.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있었던 친구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렇게 하면 나는 못 믿겠는 걸.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나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거 왜 못 믿어? 믿을 수 있지 않나? 그 못 믿을 이유가 없지. 나는 어릴 때부터 구렁이 배를 갈라가지고 옥동자를 얻었는데 그것도 믿었는데. 그것도 믿었는데 이걸 못 믿는단 말이야? 아 이게 믿기 쉬운 게 사람이 사람을 낳는데 뭐가 이상해? 구렁이도 났는데. 구렁이도 낳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요. 아 이거 괜찮은데? 관심이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예, 뭐 여학생이라든지 그런 건 다 이제 제 눈 밖으로 나갔고 이제 부수적인 때고. 예, 저는 그때부터 어쩌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심취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야. 아, 어머니께서는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을 좀 벗어나라는 측면으로 이제 그럼. 교회를 좀 데리고 나가라고 어머니가 했는데. 잘못 악수를 두신 거예요. 아, 그렇지. 근데 이제 이거는 교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예. 이게 나가면 교회에 가가지고 막 거기서 토론하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족들의 반응. 아버지가 네. 왜 너 나가면 안 들어오냐? 어. 교회가 그렇게 좋으냐? 네. 교회에 밥 먹여주냐? 저는 아버지의 핍박에 직면하게 됐어요. 혼났어요? 아, 많이 혼났죠.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래요. 아. 예,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성경책 막 불살라버리고 찢어버리고. 저희 아버님도 화가 나면 이제 폭력적인 아버지들이 있으시잖아요. 할머니는 어땠어요? 할머니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이제 우리 그 아들님에게 저희 아버님한테 그렇게 하는데 할머니 말이 통하지 않죠. 토요일 날 학교 갔다 오면 교회로 가서 거기서 저녁 늦게까지 집에 와서 하고 예. 또 이튿날 아침에 일찍 가서 예배하고 저녁 예배까지 들고 나오면 밤 9시 되거든요. 밤 9시 되면 집에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에요. 왜냐하면 혼나야 되니까. 혼나야 되니까. 네. 지금까지 너무 좋았는데 예배하고 말씀 듣고 너무 좋았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야. 아 이게 지옥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네. 그러니까 핍박을 엄청나게 당했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수련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네. 그렇지만 예,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형님이잖아요. 수련회를 가야 됩니다. 예. 근데 학교에서는 그때 보충 수업인지 뭔지 해가지고 계속 고3이니까 학교 예. 나갔었어요. 방학이 학교 없죠. 못 방학이 나가게 없었죠. 하죠. 네. 고3은 방학이 없죠. 없어요. 건강하게. 그런데 선생님이 너 수련회 가지 마. 어? 수련회 가지 마라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분이 이제 장풍 선생님입니다. 정치가 1m 한 80에 엄청나게 손바닥이 이렇게 두터우신 분인데 저한테는 공포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분이 너 수련회 가지 마. 금종력을 내렸거든요. 근데 나는 가야 되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버지의 그 숱한 핍박도 거치고 왔는데 예. 선생님이 가지 말라 한다고 안 가? 이럴 수 없지.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텐트를 치고 수련을 하는데 지난 걸어왔던 길 그리고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가서 선생님한테 야단받을 텐데 생각하는 걱정거리 네. 내 인생의 앞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어린 마음이지만 무겁게 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지잖아요. 예. 밤에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펑펑 울면서 그때 한 새벽 2시까지 기도한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본 어게인 한 것 같아요. 수련회 갔다 와서 그 선생님한테 괜찮았어요? 왜 괜찮겠습니까? 갔다가 학교를 딱 갔더니 조회 시간 오자마자 선생님이 네. 그 교실에 들어오자면 홍장기 나와 그러는 거예요. 예. 아침 조례 시간에. 아침 조례 시간. 예. 진짜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홍장기 나와 해가지고 제가 겁을 먹고 이렇게 삐쭉 앞으로 걸어갔더니 그 큰 덩치에 그 큰 장풍 손으로 저를 빡 때렸어요. 와. 제대로 맞았는데 제가 그야말로 나동그라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나동그라졌어요. 무려 그것을 다시 일어나 다 3번을 하니까
제가 정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일어나기가 싫은데 그런 학생들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있으니까 털고 다 일어났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때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도 이러셨을 거야. 예수님도 채찍이 맞으셨고 땀 흘리셨고 모욕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는데 예수님도 이러셨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그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공감, 체험 되기 시작했어요. 그 선생님은 나로 하여금 예수를 다시 재발견하게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네. 그런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고맙죠, 목사님. 그때 당시는 얼마나 몸을 그때는 정말 수모였어요. 맞아요. 정말. 네. 자, 목사님. 근데 우리가 이제 목사님으로 오늘 이렇게 만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신학교를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신학교 진학이라든가 이거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고 매질까지 했는데 이거 수조롭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래서 하셨어요? 아버지가 워낙 반대하기 때문에 일반 대학에 네. 화학과를 제가 시험을 원서를 냈어요. 네. 신학교가 아니라 신학대학이 아니라 예. 내일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는 이제 컨디션을 해서 우리 어머니께서 일찍 자라. 그리고 연탄불을 갈아주셨어요. 예.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됐는가? 그날 연탄가스를 온팡 마셨네. 네. 온팡 마셔가지고 제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정신 차려 보니까 연탄가스 온팡 마셔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머. 그때가 한 새벽 4시쯤 다시 됐을 텐데. 큰일 날 뻔하셨구나.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었. 예. 빨리 그래. 발견된 게 다행이죠. 네네네. 그래서 정신을 차렸는데 그날 시험 봐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이거 어떡합니까? 머리는 빙글빙글 돌고 머리는 깨질 것 같은데 동치미국 막 먹이고 막 강제로 먹이고 네네. 또 저도 살라고 그러니까 막 먹고 정신을 차려서 네. 학교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가만히 생각하니 약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뜻이 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부를 때는 언제고. 그 시험 보기 전날 연탄가스를 네. 맡았다면 마셨죠. 네. 허구한 날 그 겨울 수많은 겨울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 왜 하필 시험 전날 연탄가스를 왜 맞게 하필? 해서 내 학기를 칵 막아버리셨을까? 그게 마음에 탁 걸려가지고 네.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저항한다니까요. 교회 안 갔어요? 삐치신 거예요? 아니 삐진 거예요. 교회는 갔어요. 교회는 갔는데 삐졌어요? 왜 교회는 가셨어요? 교회는 나의 삶이었어요 그때는. 그때 그런데 당시, 예. 마음은 삐진 거지. 음,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네. 형식적으로. 대충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삐졌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막는 대학이라면 저 대학 안 가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하고 저는 우리 아버님이 김포에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네. 그때 농사지로 다녔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대학 학교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농사지로 가려고 버스를 타면 앞에 책을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때는 책을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예, 맞아요. 가방에 넣고 다니는 예. 게 아니라. 너무 부러운 거야. 아, 나는 내 손에는 뭐가 있냐? 낫, 도시락, 곡괭이. 장갑, 뭐 이런 농기구. 생각해 보세요. 깔끔하게 차려입는 대학생하고 나하고 하나님의 진짜 나를 뺨 맞게 하시더니 연탄가스 마시더니 이제 이렇게 또 20가지 주시네. 버스 안에서 지금 비교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가. 그러면서 군대 가기 전까지 시간을 막 빡빡 우기면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그렇게 시간들 보내다가 네. 군대 가서는. 군대 갔죠. 군대 갔는데 행정병 아래 작전 서기병이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작전 서기병 하면서 꽤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하는데 어느 날 종교 감리교의 최이유 목사님,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네. 그 목사님이 저희 부대에 군목이셨거든요. 오셔가지고 군종사병 안 할래? 군종사병 하래 저보고. 11개월 동안 생고생하고 11개월 동안 파견 가서 꿀보직 하다가 네. 이번에는 군종사. 군종사병이에요. 네. 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하시네. 그러니까 나를 예. 담궜다가. 담궜다가 양구 끝물에 가서 다시 부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와 저는 네. 부대 중에 제 친척 중에 군 계통이 아무도 없어요. 네.
또 종교계 신앙 계통이 아무도 없어요. 예. 빼기란 것은 하나도 없는 호를 단신인데 네.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저를 부상시키면서 사실 제 옆에는 신학교를 다니던 분 한 분이 계셨어요. 아, 신학생이 신학생. 있었어요. 예. 근데 그분을 제외하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오히려 삐져 있는 사람을. 삐져 있는 사람을.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분종사님을 마치면서 아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겠다. 예.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좋아 보여서 그러니까. 목사 되겠다. 예.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음. 회심을 했잖아요. 네. 3박 4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헌신했던 거 다시 회복합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손 들고 항복하고 제가 제대하면 신학교 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드디어 제대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공부를 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죠. 네. 그 군대 갔다 와서 하는 공부니까 합격을 했는데 막상 합격 통지서를 받고 보니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일이 마감 날이에요. 네. 그러면 내일까지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정이나 밟아보고 그만두자. 아유, 가슴 아파. 아이고. 교정이나 한번 밟아보고 그만두자. 예. 그때가 눈이 펄펄 내렸어요. 분위기 너무 좋은데 네. 내 마음 너무 처량하고 황량해. 네. 마음이 쓸쓸하고. 그런데 저쪽 정문에 뭐가 하나 방이 붙었어요. 광고문이 하나 붙었어요. 네, 네. 저기 뭘까 하고 가서 봤더니 입학 장학생 명단. 입학 장학생. 예. 아, 입학 장학생. 네. 네. 누구 해놓고 음. 마지막에 가서 홍정기라고 있어요. 그때 개인적으로 통보를 안 해주고 예. 근데 거기다 그렇게 공적으로만 통보를 한 거예요. 대자보에. 어머.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물속에 푹 담그는 것은 여지없이 담그셨지만 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교회에서 꽤 오래 계셨죠? 제가 12년 동안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성남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강남 스타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아세요? 성남 스타일. 그러니까 뭐 어디 지역마다 그 왜 스타일이라는 게. 예. 근데 그 강남에 계시다가 성남 스타일하고 그게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 강남 스타일, 성남 스타일. 그래서 한 2년 동안 고생 마음으로 계속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제가 하필 성남입니까? 근데 사실 제가 하나님 보내신 곳에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고 묻지도 않고 왔거든요. 예, 예. 왔는데 와보니까 성남인 거예요. 너무 저하고 스타일이 차이가 나서 네. 네네. 한 1, 2년 동안 계속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끝에서 끝으로 왔다 갔다 한 네가 뭐 잠시 동안 뭐 강남을 경험했다고 해서 네 강남 스타일인 줄 알아? 그렇지. 그거 너한테는 성남이 딱이야 이 사람아. 어. 하나님이 아주 매섭게 그날 새벽 기도 때인데 네. 저한테 확 찌르시더라고요. 그 제가 아야 소리도 못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예. 하나님은 항상 오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남 제일교회에 올인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성남 제일교회 가서 제일 먼저 그 에너지를 다 쏟은 게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왜 제자 훈련에 그렇게 여유를 제가 사실 두셨어요? 오카노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게 제자 네. 훈련 그 핵심을 제가 잘 받았고요. 네.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제가 7년에서 8년 정도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스피릿을 가지고 성남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네. 제가 뭐 다른 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올인했습니다. 올인했는데 성도들이 잘 따라줘요. 제가 2년 동안 그래서 준비 기간을 가졌어요. 네. 그러니까 주보 하나 바꾸지 않고 성도들 있는 그대로 제가 잘 신방하면서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2년이나 됐는데 뭐 안 해요? 장로님들도 뭐 할 때 같은 훈련, 제자 훈련 같은 거 뭐 안 해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오히려 네. 저는 그것을 노렸죠. 아. 대단한 전략이죠. 그렇지. 그렇죠. 대단한 전략이네. 아이를 키울 때 학원을 보내는 게 먼저가 아니라 엄마 나 뭐 어디 안 가도 그렇지. 돼? 이렇게 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랑 그래요. 저는 제자훈련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예. 배운 게 그건데요. 뭐 송충이가 솔잎 먹고 컸다고 하듯이 저는 훈련이니까 훈련하셔야 됩니다.
네. 라고 해서 그때부터 2004년도부터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게 눈으로 보이는 열매나 성과, 예를 네. 들어서 사람의 변한다든가, 네, 그 또 숫자도 이게 우리가 무시 못하잖아요. 네, 네. 성도 숫자 네, 네. 이런 게 좀 많이 변화가 되던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코로나 전까지 배가 숫자가 성도들의 배가가 되었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코로나가 있어서 많이 성도들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희 교회에는 그렇게 큰 흔들림이 없어요. 음. 훈련 수료생들이 한 350명 정도 지금 되는데 그분들이 예배 자리 든든히 지켜주시고 또 지난번에는 느헤미야 기도를 했었는데 네. 그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와서 1시간씩 2시간씩 앉아서 기도하고 가시고 이제 아우니찌를 가게 되면요 저희는 어떠한 계획도 없이 아무런 사전 계획 없이 바로 갑니다. 완전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와서 우리 재워주세요. 하나님 보내서 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떨 때는 노숙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교회에서 재워주서 하고 심지어 싱가포르 팀 가가지고 싱가포르 공항에서 잤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도를 모골이 송연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게 경험합니다. 성도들 얼마 전에도 다녀왔어요. 뭐 남들이 생각하면 그게 뭐 우연이겠지 하지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라고 확실하게 믿어요. 예. 그래서 엄청난 뜨거운 예배자들이 그래, 되는데요. 그렇겠네요. 그런 경험들을 매년마다 20-30명씩 일어나고 있어요. 한 30명 내외가 훈련하는데 네. 그런 사람 모여서 10수년이 쌓였다고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350명. 350명? 400명. 네, 그렇게. 아니 근데 목사님, 예. 저는 근데 그 제자 훈련도 목사님이 이제 배우셔서 네. 가르치셔야 되고 DTS도 이제 목사님이 배우신 걸 가르치셔야 되고 그렇죠. 주일 예배도 하셔야 되고 새벽 예배도 네 네. 저기 목사님이 그걸 그럼 다 하신 거예요? 예, 제가 아프기 전까지 2013년도까지는 제가 다 했어요. 몸에 무리 가지 아니 않으세요? 지금 아프신 얘기인데 네. 어디가 안 좋으셨어요? 제가 림프종 암이 왔습니다. 림프종 암? 예, 예. 그걸 계속 림프종. 진행하시다가 네. 나중에 발견이 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2002년도 가서 네. 10년 동안 그 목회를 전념했잖아요. 예. 네. 강남 스타일 이제 포기하고 성남 스타일 되기 네. 위해서 전념했는데 그때부터 10년 동안 달려오는 날 병났어요. 6월 달에. 암이라면은 어떻게 저 수술도 하셨어요? 저는 이 수술하는 암이 아니에요. 이게 림프 계열이 이렇게 암이 퍼져가지고 네. 예, 가슴 쪽에 9cm 정도 커졌어요. 이렇게 9cm면 되게 큰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호흡이 좀 불편하고 네. 또 밥을 좀 많이 먹으면 좀 불편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고 일어나면 땀이 너무 많이 쏟아져요. 그래서 자다가 잠옷을 한 번 더 갈아입고 잘 만큼. 그 정도로. 그런데도 이 훈련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다른 게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 검진하신 의사 선생님이 제 제자 반의 집사님이셨어요. 네. 얼굴이 어두우셔서 목사님 큰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깜짝 놀랐죠. 폐 쪽에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다행히 폐암이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네, 그래도 조금 안정적이라고 하는 림프종이 걸렸는데 예. 림프종이 걸려서 항암 6번 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그럼? 항암 6번 했는데 지금은 흉터처럼 여기 한 1cm 정도만큼 남아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흉터라고 해요. 네.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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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난 그것을 그리스도의 흔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있는데 그 이후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다만 체력이 뚝 떨어져서 예. 옛날 체력이 한 60%, 70% 정도밖에는 발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 계실 때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 그때도 또 참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아니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처럼 암 선고를 받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삼성의료원 가가지고 병원에 강제로 입원하다시피 해서 들어가서 누워 있는데 이게 저 옆에도 같은 병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폐암 병동이었거든요. 밤새도록 가래가 끓어서 뭐 산소호흡기를 끄고 그러니까 생사를 오가는 분들이 거기 같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아직은 뭐 그렇게 좀 활동을 하던 중이니까 예. 어째 나를 여기다 집어넣는가 또 하나님한테 네. 아 옛날에 그 하나님 이제 코나로 몰던 하나님이 또 다시 나를 그러시려나 하는 생각이 버뜩 들어서 긴장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하나님 왜 저를 여기다 집어넣으셨습니까? 밤새도록 입원하는 날 밤새도록 잠이 안 오죠. 묻고 또 물었어요.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내가 내 인상 가운데 많은 질문 앞에 침묵한 때가 많이 있었지. 청소년 때 고생하고 있을 때 내가 연탄 가슴 마셨을 때 그때 내가 침묵했잖아. 침묵은 그래도 부재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네가 병 걸렸지. 내가 너한테 딱히 말하지 않았지만 부재 내가 요 하나님 내가 없는 게 아니야. 예. 네 곁에 있어. 네. 네 곁에 있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면서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그 말이 제 가슴속에 마치 비수처럼 푹 들어갔어요. 예.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제가 그때 불렀던 찬송 중에 He has overcome 그 잘 많이 듣던 찬송인데 그 찬송이 내 머릿속에서 막 천둥처럼 울리기 시작합니다. 예. 예. 왕 He has overcome 그가 고난을 극복하셨고 그가 질고를 이기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입게 하셨던 것처럼 그가 우리를 극복하셨다. 재난을 극복하셨다. 네 질병도 극복할 거야.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후로 다른 암 환자처럼 제 안에 머릿속에 제 얼굴에 수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항암 2번인가 할 때까지 제가 설교했어요. 그러셨어요. 이 빵모자 같은 거 하나 딱 쓰고 네네. 성도들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지난주까지 팔팔하게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입원했다고 그러지. 네. 입원했는데 또 나와가지고 번거지 쓰고 또 설교를 하지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르면 놀래죠. 그냥 굉장히 놀랬죠. 암은 그러면은 그 림프종은 뭐 1cm 정도 남아 있고. 갖고 계시는 거지 뭐. 네, 그냥 흔적으로 네, 가지고 흔적으로 있고. 갖고 계시고. 네. 그런데 또 아유, 지금 그러니까. 또 아프셔요. 그 파킨슨이라고요. 저는 파킨슨 그런 병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파킨슨 진단을 받게 됐는데 제가 평소에 이 오른쪽이 불쾌한 무거운, 불쾌하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딱이 아파서 무거운 게 아니라 움직이려면 템포가 늦어지는 것 같고 이게 크게 휘둘렀는데 손을 이만큼밖에 안 움직이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에 갔더니 정형외과에서 문진을 하더니 단방에 어디로 가냐? 신경과 가라 그러네요. 예. 신경과로 가래요. 예. 신경과 선생님을 만나서 한 20분 정도 문진을 하더니 그 자리에서 파킨슨이라고 딱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파킨슨이라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갔는데 네. 파킨슨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오니까 저희 집사람은 그때 엉엉 울고 저는 또 한 대 이렇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멍하고 예,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지금은 많이 극복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활동하시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까? 좀 지장이 있다고 보죠. 네. 근데 지금 초기인데 이 질병마저도 저한테는 너무 감사해요. 예. 암도 이겼는데 내가 이거 못 이기리라 이게 아니라 네. 파킨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예. 첫째는 떨림이 와요. 글쎄요. 예. 또 하나는 몸이 굽어요. 네. 근데 제가 약한 목사론을 주장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저보고 야 너 끝까지 내 앞에서 떨며 목회해라. 그런 것 같아요. 또 몸이 굽거든요 이게. 예. 예. 너 많은 사람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마지막 파킨슨을 통해서 저한테 약한 목사론을 끝까지 견지하라고 예. 응원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병 걸리면 병을 묵상하잖아요. 네. 주를 묵상해야 되는데 네. 병을 묵상하는데 네. 제가 그 파킨슨을 그렇게 해석하고 나서 지금은 뭐 거의 파킨슨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잊어버리고 사세요. 하나님이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저한테 준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네. 예. 난 파킨슨 환자다. 잊어버리고 사세요. 조금 불편한 거지 뭐. 그럼 어떻게 약으로는 어느 정도 조금 극복이 예, 약으로 되고.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도파민제를 이렇게 약으로 넣어주는 것이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조금 보충해주면서 가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네. 그 교회 목회 뭐 말씀 설교라든가 또 나눔 아까 5가지 있었잖아요. 네, 그 지금 암 흔적도 있고 투병도 했고 좀 파킨슨 진행이란 말이에요. 네. 네네. 그래도 똑같이 활동하시는 거죠? 예, 똑같이 합니다. 아, 네. 제가 갈 때까지 끝까지 가야죠. 네. 그것은 은혜로 네. 하는 거니까. 아.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니까. 지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1, 2, 3부 설교를 주일날 3번 하는데 네, 네. 3번 하고 나면 많이 지치긴 해요. 그렇죠. 지치죠. 예, 그래서 네. 제가 이것을 짧은 체력을 잘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저한테 남은 과제지 네. 병을 불평하거나 음. 이 병이 왜 나한테 왔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저의 임무가 아니에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네, 네. 저는 주어진 에너지 예.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네.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니 네. 목사님, 저 지금까지 목회 몇 년이시죠? 30년 넘었죠. 훨씬 넘었죠. 넘었죠. 네. 예. 사랑의 교회에서 12년, 점역에서 20년, 32년, 그리고 이제 전도사까지 합치면 5년, 그래서 예. 37년입니다. 37년. 네. 목사님, 이 앞에 좀 보시고요. 네, 그 37년 혼자 못 하셨어요. 맞아요. 정말 사모님이 옆에 안 계셨으면 그죠? 네. 우리 사모님한테 감사 영상 편지 좀 하나 보내요. 여보, 그동안 30년 이상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암 앓을 때 내 옆에서 다리 주물러주고 그 긴 밤 같이 찬송하며 기도했던 그 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부부이면서도 좋은 친구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섬겼던 성남제일교회는 우리의 면류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의 면류관이 아니라 그대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칭찬해주고 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네, 네, 네. 예 정말 아까도 계속 강남 스타일, 성남 스타일 하셨는데 성남제일교회 또 목사님의 뜻을 따라주신 분들이 그럼. 또 계셨기 때문에 큰 변화가 또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들어요. 예. 담임 목사님이 좀 더 건강하고 튼튼해야 되는데 음. 병을 그렇게 앓고 있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럼요. 그 부분에 네. 있어서 네 성도님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줄 알죠? 제가 지금까지 산 것은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특별 기도한 거 알잖아요. 의사 약이 좋아서 산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살았잖아요. 제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눈 팔지 않아요. 끝까지 약한 목소로서 여러분 잘 섬기면서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목사님 마지막으로 네. 기도 제목하고 비전 좀 나눌게요. 코로나 이후 더 강한 교회가 네. 저희 꿈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을 이제 좀 더 완성시켜 보고 싶어요. 네. 훈련을 완성시켜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인가를 예.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저희 꿈이고, 저희 이제 두 번째는 저희 교회가 이제 재개발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것을 잘 준비해서 다음 세대에 좀 전승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청년들이 저희 교회는 왕성한 교회입니다. 네. 청년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무대로 인생의 발판으로 삼아서 정말 높이 뛰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아까 5가지 뭐라 그랬죠? 예, 훈선, 나참, 네. 예배, 훈련, 선포, 나눔, 참여, 이 5가지인데요. 네. 이 5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면서 예. 성남의 1%를 잘 섬겨보도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성남 제일교회 홍정기 담임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오늘 홍정기 목사님 통해서 이제 많은 말씀 들었지만은 네. 특히 저 교육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네. 훈련.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진짜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럼요. 아니 훈련 받아야 군사가 되지. 그렇죠. 예? 훈련 안 받고 바지 저고리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네. 아유. 고인물은 썩어요. 그럼 예, 그리고 금방 이렇게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귀찮고 힘들더라도 네. 훈련 받고 나면은 정말 군사로 쓰임 크게 받습니다. 훈련 하신다고 교회에서 할 때 네. 아유 저는 뭐 이것 때문에 아유 전 저것 때문에 이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 아 처음에 그렇게 제가 네. 합니다 이러고 처음에는 다 핑계 대. 네. 저도 핑계 댔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네. 정말 이 주님의 이끄심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또 아프신 분, 약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한 분을 절대 쓰지 않으시거든요. 맞습니다. 약함을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 그분이시니까 우리 주님 바라보고서 이 약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쓰실지 또 기대하시면서 방송 좀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다음 세대를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네.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교회에서요. 다음 세대 세우는데 이 대안학교에 관심이 있는 학교 아래로 전화 주세요. 네. 다음 세대 운동본부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자료 모든 것을 다 성실하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